미국 서부를 개척해 가던 19세기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한 농부가 자신의 밭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것을 발견하곤 늘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소나 말에게 물을 먹이려 하더라도 이건 물을 먹일 수도 없고 너무 냄새나고 질벅질벅하고, 그래서 그 토지를 볼 때마다 불평이었습니다. 참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그 농부는 마침내 주변 지인에게 부탁하다시피 해서 그 토지를 팔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냄새나는 웅덩이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던 그날 저녁, 농부는 지인들을 불러놓고 파티를 열면서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근심거리가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농부는 주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일생 최대의 실수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팔았던 토지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엄청난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냄새는 바로 유전 때문에 나는 냄새였던 겁니다. 어리석게도 농부는 냄새나고 효용이 떨어진다는 가시적인 것에 몰입한 나머지 자신의 밭은 무가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밭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냄새나고 자기가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죠. 그 보이는 이면에 그 밭에 정말 중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없어 결국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내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이처럼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총 8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은 5번째와 6번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낙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천국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예수님은 왜 하고 많은 비유 중에서 천국을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시작하고 계실까요? 2가지로 그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밭에서 당시에 보물이 발견되는 일들이 잦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밭에서 어떻게 보물이 발견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이민족으로부터 끊임없는 침입을 받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993의 외침을 받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1000번이 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사학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다라고 인정해 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때에 사고를 생각해 보면, 역사 실록들을 보관해 놓던 사고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세종 때에는 춘추관, 충주, 전주, 그리고 성주 이렇게 4곳에다가 조선 실록들을 똑같이 필사를 해가지고 4군데에다 보관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역사에 우리 중에서 역사의 최고 지금 권위를 달리고 있을 규리님,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지금처럼 인쇄도 아닌데 필사를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이쪽 저쪽 저기 전주 저쪽 성주 이렇게 왜 보관해 뒀을까요? 어느 분 자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감탄이 절로 납니다. 세종 때 이렇게 4군데 했는데 이게 전쟁 중에 소실이 되고 하나밖에 남지 않아서 다시 그것을 전주에 있던 것을 가지고 필사를 해서 선조 때에는 무려 5군데를 했습니다. 선조 때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외란과 호란, 다 양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산골에 했는데 춘추관, 태백산, 오대산, 정족산, 적성산 이렇게 5군데에 나누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하나는 보관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도 비슷했습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3대 문명이요,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문명, 그리고 지금 이란,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 문명, 바벨로니아 문명, 그리고 그리스 쪽에 있는 헬라 문명. 근데 이 세 문명이 어디에서 만나느냐면 바로 팔레스타인, 예수님이 나고 자라신 바로 그곳에서 만나더라는 겁니다. 서로의 힘이 강력해지면 밑에서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고, 바벨로니아 쪽에서 힘이 강하면 이쪽으로 나오고, 그리고 헬라 쪽에서는 또 알렉산더 때에 인도까지 그렇게 나갔지 않습니까? 다 만나는 지점이 이스라엘 쪽이다 보니까 지정학적으로 늘 전쟁과 침략과 약탈이 끊이지 않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늘 여차했다면 피난 갈 일을 생각했던 겁니다. 피난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뭘까요? 당장 먹을 것이겠죠. 먹을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이후를 볼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집에 있던 귀중품들입니다. 근데 그 귀중품들을 이고 지고 가려다 보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손쉽게 보관했던 곳이 땅을 파서 그곳에다 숨겨놓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은행에 보관했죠. 그죠? 어디에 보관했습니까? 여기입니까? 네, 땅속에다 보관했습니다. 은행에 보관. 그 당시에도 보면 이자를 주고 하는 은행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파고 숨겨두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땅을 파서 보화를 숨겨두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숨겨두고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피난 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6.25 때도 그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하고 피난을 갔는데 살아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겨놓았던 사람이 못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물은 이제 출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왔는데 정작 가족들을 몰래 숨겨두었던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보물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 가족들은 그 밭을 가꿀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팔아 넘깁니다.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은 그 밭에 보물이 숨겨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뭐 경작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밭을 산 사람들은 여러 밭을 소유했기에 소작인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줘서 경작하게 했던 일들이 잦았습니다. 오늘 이 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그 10여 년 전에 김제시 금곡면이라는 곳에서 그 마늘밭에서 100억이 넘는 돈이 발견됐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성경의 일이 요즘도 일어나네. 물론 약간 상황은 다른데요. 자, 다시 한번 더 보시면 보화를 감춰두고 가서 돌아왔습니다. 소작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소작인들이 계속해서 그것을 경작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이 사람에게도 맡기기도 하고 저 사람에게도 맡기기도 하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가던 그 어느 날에 그 밭을 임대받아서 경작하던 사람이 밭에 쟁기를 갈 때 뭔가 톡 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보니 보물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 이렇게 발견을 했던 이런 비유가 잦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알기 때문에 이 비유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지금 감추인 보화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천국 역시도 사람들에게 잊혀진 보물, 감춰진 보물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범죄 이후에 사람들에게 천국 낙원은 눈앞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늘 가려져 있고 이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쁜 생활을 하던 이 일상사를 살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망각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망각의 영역에 있던 것을 끄집어서 지금 내시기 위해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춰져 있는 상태, 이런 존재의 천국, 하나님 나라라면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뒤이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44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덮어두고 원상태로 해두고 누가 보는지 이렇게 보면서 덮어두고 혼자 속으로 너무 좋아서 이거 완전히 횡재했네 그러면서 집으로 가서 있는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지금 이 보물을 샀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 동의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거 비윤리적이잖아. 이거 도덕적이지 않잖아. 이거 어떻게 자기 재산도 아닌데 그럼 밭주인에게 보물 발견됐다. 당신하고 나하고 뭐 나누자든지 나한테도 이렇게 은닉되어 있는 거 발견했으니까 이거 좀 할당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든지 해야지. 이 사람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부도덕하고 비정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불의한 종의 비유에서도 그러셨지만 여기에서도 전혀 윤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포커스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 사람이 발견하고 난 뒤에 이것을 자기의 재산과 완전히 다 바꾸는 이 결단,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윤리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가라는 그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소유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것과 더불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밭주인이나 소작인들은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밭주인은 내가 여러 밭이 있는데 굳이 이 밭도 내가 갈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인데도 자기가 가지지 못하는 거고요. 소작인들은 얼마 전에 지인이 새로 내줬던 집에 자기가 다시 들어갔답니다. 들어갔는데 몇 년 동안 새들어서 살던 사람이 그 집을 단독주택이었는데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청소는 청소대로 하지만은 화장실의 안에 것부터 시작해서 다 바꾸고 난 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새들어서 사는 사람들은 주인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가꾸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다 보니까 밭이 얼마 되진 않는데 논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 왜 논두렁 터지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꼼꼼하게 매년마다 매우고행처럼 그렇게 안 하더라는 겁니다. 속상해 하시는데 제가 어머니 사람들 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남의 밭을 가꾸는 사람 깊이 있게 갈면서 그 밑에 흙을 올리고 내리면서 밭을 아주 윤택하게 하는 거, 비옥하게 하는 거 그거 안 합니다. 왜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대강 갈아서 위에 이렇게 밀 뿌리고 파종하고 그리고 거둬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밑에 깊이 감춰져 있던 보물은 겉에 흙만 덮어놓지 않습니다. 푹 깊이 파서 넣는 거죠.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발견했던 소작이는 남들과 다른 열정을 가지고 깊게 팠다는 겁니다. 혹이나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밭에 가보면 이렇게 커다란 돌덩어리들이 밭에 돌덩어리라 그러지만 바위 비슷한 것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냥 피해 다니면서 밭 갈고 그냥 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조금 더 소출을 내려고 낑낑거리면서 몇 날 며칠을 그 바위를 옮기고 그곳을 갈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발견했는지도 모릅니다. 남다른 열정, 남다른 그 열심히 있었던 까닭에 이 사람은 보물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열정 없이 이루어진 위대한 일은 없다라고 독일의 철학자였던 18세기를 살았던 헤겔이 이런 말을 남겼듯이 무언가 생겨납니다. 무언가 이루어집니다. 무언가 어떤 것들이 불이했던 것이나 좋지 않았던 제도가 고쳐집니다. 그게 그냥 그냥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애써 조사하고, 누군가는 애써 싸우고, 누군가는 애써 단언하고 했던 결과입니다. 누군가의 열정이 그곳에 쏟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표기할 때 보통 패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패션이라는 것은 열정이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고통,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 고통 없이 그 열정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따라옵니다. 그래서 열정이라는 이 패션 속에 열정과 고통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쓰지는 않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단어는 이 패션보다도 이 단어입니다. enthusiasm. enthusiasm이라는 것은 고대 헬라어에서 뭐뭐 아니라는 n이라는 것과 데오스, 하나님 신이라는 이 두 가지 합성, 그러니까 데오스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뜻이죠. 근데 이 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라는 이 데오스는 신에게 영감을 받은, 신에게 홀린, 우리말로 하면은 왜 신내림 받은 뭐 이런 뜻이고요. 성경적 용어로 하자면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이끌려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찬송가 있으시죠? 오늘 주보에 우리 설교 뒤에 같이 부를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이 찬송인데요. 이 곡은 독일의 찬송 작사자요 작곡자였던 이 17세기에 게오르그 노이마르크라는 사람이 20살 때에 작사 작곡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20살 때에. 이 사람이 고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 노이마르크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괴닉스베르크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다가 노중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등록하기 위한 등록금 모든 것들을 다 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옷 속에, 지금은 좀 그런 게 없는데요. 예전에는 이 여행하는 사람들이 옷을 이렇게 찢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돈을 조금 넣고 꼬매고 그렇게 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꼬매가지고 했던 동전 몇 개만 옷에 있을 뿐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 도시 저 도시들을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손에는 기도서 한 권하고 그 동전 몇 개밖에 없었는데, 이 추운 12월에 독일 북부에 킬이라는 이 주도인데요. 킬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자기 친구 베크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크 목사가 소개해서 그 지역에 있던 스테판 헤닝이라는 판사의 집에 우리 같으면 입주 교사, 예전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입주 교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걸식하고 가난하고 하던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나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때의 감사와 감격을 이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펜을 들고 썼던 것이 바로 312장의 찬송가 가사였고, 그리고 곡이었습니다. 1절 가사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이것은 노이마르크의 한때의 감사가 아니었고 이후에 그가 살아가는 일평생의 모토가 되고 그리고 생의 지표가 됐던 곡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총 34편의 찬송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서도 독일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모든 사람들이 가장 최애하는 곡이 바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였습니다.
바흐는 이 곡조를 가지고 칸타타 93번을 이 곡을 옮겨와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멘델스존도 칸타타 자신의 8번 곡을 사도 바울이라는 곡을 바로 이 노이베르크의 곡을 가지고 와서 만들었습니다. 이 노이마르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사는 엔데오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그 곡은 바흐와 멘델스존을 엔데오스의 삶으로 초청했고, 오늘 이 곡을 부르게 될 우리들의 삶도 엔데오스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보화에 이어서 6번째 천국 비유 역시도 엔데오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명 좋은 진주 비유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려져 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이 감추인 보화에서 그치지 않고 좋은 진주 장사 비유에서도 이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진주 장사도 앞선 소작인처럼 열정을 보입니다.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온 사방, 세상 온 곳곳을 헤매고 찾고 돌아다니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정에는 앞선 소작인과는 조금 남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문성입니다. 좋은 진주,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했다 그러는데 극히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전문성 역시도요, 열정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열정의 산물, 열정의 시간을 들였던 것, 그것이 만들어냈던 부산물이 바로 전문성입니다. 재작년에 우리 송 집사님 박사학위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재작년이었죠? 작년이었습니다. 예. 작년이었는데 보통 박사학위 받는다 이러면은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위와 더불어서 뭘 부상으로 받는다 그럽니까? 위장병을 부상으로 받는다 그럽니다. 예, 고민하고 막 속썩이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애쓰신 결과가 바로 그럴 겁니다. 뭔가 쏟아내고 지속적으로 쏟은 결과가 바로 전문성입니다. 열정이란 조사를 해보니까 단순히 뭔가를 향해서 쏟아내는 것만이 열정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감아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지난날을 돌아보니까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온갖 열심을 다하고 했는데 뭔가 거둬들인 건 없고, 거둬들인 거는 건강을 잃어버린 것, 그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열정이었을까? 아니면 열정에 함몰된 것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열정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쏟는 삶이라는 것은 뭔가를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보면서 그 방향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열정이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뜨거운 그것을 위해서 선택하고 그것 아닌 것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끊을 줄 알면서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열정을 다스리는 삶이었던 것이죠. 앞에 계신 연주자들 보시면은 아마 이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결과가 본인의 지금 전문성에 이르렀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역시도 바로 이런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동양의 옛 성현의 글에 이런 부분을, 이 묵묵한 고집과 결과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을 찾아가는 젊은이의 촌스러운 고집이 눈에 보이는 것 같다. 화려한 나비가 되기 전 험상스러운 애벌레가 나무를 갉아먹듯 자기의 근거를 파들어가는 구도자의 가슴은 답답하기만 하다. 얼핏 보면 그들의 차이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으나 나비가 될 때에는 그들의 차이는 한없이 클 것이다. 한때는 출신 성분에 따라서 성공이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낳느냐, 이런 것들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아예 판가름이 되는 기준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구 밑에 줄을 서고 누구 끈을 잡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물론 지금도 관계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공의 주요한 키다라고 해서 돈을 쏟고 자격증을 따고 어디에 인턴을 하고 그리고 학위를 받고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걸 위해서 온 시간과 물질을 들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요, 아마도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런 것들이 가속화될 건데, 이전 이런 기준들보다도 얼마나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상상력을, 남다른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창조물들을 만들어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질까요? 얘야, 이런 창작물이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그렇게 툭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고 촌스럽고 한심해 보이지만은 묵묵히 기본을 닦으면서 근거를 파들어가는 고집스러움, 이 촌스러움이 있을 때에 비로소 갖춰진다는 거죠. 이런 구도자적 태도, 엔데오스, 그 하나님의 영에 흠뻑 그냥 감싸 있는 그 상태,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온 재산과 바꾼 이 진주장사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 구도자적 모습과 열정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열정과 이런 모습과 마주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난 12월 마지막 주간에 2주에 걸쳐서 여기 예배당, 우리 예배 처소에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이전 교회에 있던 지금도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이분 저분들 전문가들을 이렇게 픽업해서 공사들을 진행해 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커튼 업자를 불러서 치수를 재개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다 하고 견적서를 내고 가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이 그분한테, 커튼 업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두 분은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였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두 가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첫째,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까? 약간 경계가 되죠. 어떤 다른 데 가서 하려면. 근데 아는 사이니까. 두 번째, 그 궁금한 것을 위해서 다른 책들을 읽어보고 있습니까? 알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이 집사님이 모두 다 아니요라고 대답하자 이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집사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시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만약에 집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궁금함이 없다고 그러면은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마찬가지로 집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없다면 정말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쭉 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는다면 정말 사랑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아주 결정타를 이렇게 던졌습니다. 집사님, 10년 전에 알던 하나님하고 지금 1년 전에 알던 하나님하고 지금 집사님이 알고 있던 하나님하고 다릅니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야죠. 점점 더 그분을 알아갈수록 달라야죠. 근데 이분이 대답을 못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똑같으면 하나님하고 관계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 잘 좀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집사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떠나보내는 겁니다. 만약 이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어떡할까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했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10년 정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이라면, 수준이라면은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다, 적어도 소개하고 알려줄 정도, 그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답변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알기 위해서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위기를 당했을 때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 말고도 평소에 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는, 수준은 그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충분히 가늠이 됩니다. 어제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의 손을 잡으셨습니까? 누군가의 손을 잡았다면 다른 누군가의 손은 놓았다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가 잡느냐에 따라서, 아니 우리가 무엇을 놓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준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 자신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지는 내가 했던 선택 속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물이 뜨거우면 마시기 어렵잖아요. 열정도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뜨거우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요. 그죠? 너무 막 열정에 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려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냥 탈 것 같아요. 그냥 좀 적당히 살아요. 왜 적당히 살지? 제가 1월이나 적어도 늦어도 2월 중에 꼭 만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 그 얼굴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의 이야기를 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있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얼마 전에 저보다 훨씬 연배가 높은 분인데 지금은 세계 곳곳에 양계장을 짓고 후원하고 이러면서 사는데, 저 의성 땅에서, 보온 땅에 이어서 의성 땅에 공동체를 세우고 학교를 짓고 손수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는 이 손이 이렇게 나가서, 저만 다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도 열심히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지금도 꼬맨 자국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저께는 다 달아버려 가지고 했던 타이어를, 잘못하면 터질 것 같던 타이어를 갈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 타이어처럼 나도 닳고 다른 채로 하나님께 가고 싶다. 이런 열정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힘듭니다. 같이 가려면. 좀 적당히 살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뜨겁게 살려 그럽니까? 정말 그럴까요? 적당히 살다가 이만큼 다 남겨진 채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시렵니까? 지금은 코로나라서 영화관에 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영화관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영화를 보기 전에 반드시 어떤 순서를 가집니까? 모든 조명들이 다 꺼지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밝던 조명들이 꺼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나아가야 될, 진정 봐야 될 선명한 그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잃어버림으로써 얻고 포기함으로써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엔데오스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려 걷는 것이 때로 고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엔데오스 함으로써 우리 일생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길 원합니다.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과 우리를 바꾸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과 바꾸어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선택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보이는 것 이면의 것을 바라보는 눈과 촌스러운 구도자의 걸음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